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단풍 좀 보셨나요? 공짜인데 단풍 빛깔만 봐도 우리에게 소박한 풍성함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아도 이 계절은 참으로 감사하기에 좋은 조건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인데 이번 한 주부터 감사를 더 가까이 경험해 보시기를 주 안에서 권해드립니다. 더욱더 풍성한 이 감사의 시간이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을이 주는 여유와 풍성함을 이웃의 소중함과 연결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웃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성경은 참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중영교회도 5대 목표 중에 이웃 사랑이 있는데 실제로 이 가치를 많이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참 많이 각박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가 왜 각박해졌는가? 그 이유를 한 가지로 관찰해 보면 이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순도 있고 교구도 있고 교회 안에 여러 모임이 우리들에게 이웃처럼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이웃이 경쟁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웃이 나와 경쟁하는 거죠. 똑같은 일을 놓고 네가 이기거나 내가 이기거나,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지나쳐지면 그냥 경쟁자가 아니라 적대자가 되기도 합니다. 나라들이 그렇게 분열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을 보니까 그렇게 나라가 많이 분열된 모습 저도 참 새롭게 느껴지는데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닮은 꼴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웃 사랑, 이웃의 필요성, 어떻게 이웃을 간직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하고 10절이 핵심인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자비로운 추수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자비로운 추수법. 어떤 모습인지 9절과 10절을 먼저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집중해 주시고요. 읽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자, 밭과 포도원에서 결실을 하는 장면이죠. 곡식과 과실을 거둬들이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다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밭에서 과실을 딸 때에는 다 따지 말라는 겁니다.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미 거두는 중간에 빠져나간 것들 땅에 깔려 있으면 그것을 줍지 말고 그대로 버려두라는 겁니다. 왜 내버려 두라는 겁니까? 이유는 이웃들,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 거류민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의 필요를 제공해 주므로 그들도 생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그런 뜻입니다. 좀 훈훈하지 않습니까? 악착같이 다 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을 어떤 분들은 레위기의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 19장이 레위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레위기 쭉 달려오고 있는데 큰 그림 혹시 잊어버리시는 않으셨는지요? 지난주 우리가 몇 장을 다뤘냐면 16장을 다뤘습니다. 거기서 대속죄일에 관한 가르침을 다뤘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제사에 관한 말씀을 오랫동안 나눴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최고의 제사, 최악의 제사, 제사를
드리려고 보니까 제사장의 옷, 이런 것들을 다룸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이 문제를 쭉 살펴봤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 거룩함과 정결한 삶을 도전한 거죠. 정결한 삶은 세상 속에서 부정해지지 않는 것이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제물 드리던 것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한 삶, 이 두 개가 묶여진 것이 대속죄일인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날이 예비되어 있다. 그날은 단순히 지은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있는 오염, 우리 주변에 있는 오염, 이런 거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말씀 나눴습니다. 아사셀, 이것도 대속죄일의 한 가지 속죄 방법이었죠. 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깨끗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사셀을 내보내서 내 안에, 우리 진영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 멀리 내보냈죠. 낭떠러지기까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시 죄를 붙들고 살지 않도록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말씀의 아주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거룩함에 관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장도 레위기의 또 다른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본문은 지난번에 다룬 16장 그 대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것과 깊게 관련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19장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19장 2절. 자, 19장 2절 또 정성스럽게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라는 사실 이미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줄로 압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끝까지 영원히 계신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내 자녀 너희도 내가 갖고 있는 DNA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저 어거지 명령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명령을 윽박지르듯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있는 아버지의 속성을 너희도 나타내라 라는 아버지의 당부라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 거룩함의 명령이 오늘 19장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앞에 11장 나타나고 16장 대속 때도 이 가르침이 밑에 쫙 깔려 있는데 오늘 19장에 나타나면서 어떻게 발전 전개되고 있냐면,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만 거룩한 게 아니고 세상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 조건으로서의 거룩함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가르침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함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룩함의 문제를 다루고,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9절과 10절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추수할 때 이 땅 모퉁이까지 싹싹 다 걷어들이지 말라. 이 걷어들이다가 이삭 좀 떨어진 거 있으면 그냥 놔둬라. 좀 마음에 넉넉한 사람은 일부러 좀 많이 떨고 둬라. 필요한 사람 좀 가져가게. 과실 딸 때 과실나무 꼭대기까지 있는 거 쭉 있는 거 다 따서 몽땅 가져가지 말고
그 좀 일부 좀 놔둬라. 위에 꼭대기 것들은 딴 사람 좀 따먹게. 이게 뭐 과실 따다가 밑에 떨어진 거 있으면 허리 굽혀 죽지 말고 그것도 놔둬라. 자동으로 떨어진 과실은 못 먹는다 그래요. 근데 따다가 떨어진 과실은 먹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줍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왜요? 다른 사람, 다시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10절 보시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넉넉함을 주는 것 같아요. 이웃을, 가난한 사람에게 곡식을 주고 이 과실을 줄 때도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다 따서 내가 보관해뒀다가 가난한 사람 오세요. 얼마나 가난한지 설명해 보세요. 잘 설명하세요. 아, 진짜 가난하지 않군요. 돌아가세요. 아, 진짜 가난하시군요. 자, 여기다 서명하세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서명하세요. 그런 모습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웃의 자존심, 이웃의 인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남이 안 볼 때 몰래 와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 너무 막 배고프면 도둑질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 떨어져 있는 거 가져가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민을 가서 LA 지역에 거주를 했는데 저희 집에서 머지않은 곳에 디즈니랜드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일인데 이제 저희도 꼬맹이가 있고 해서 가끔 디즈니랜드에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다 현찰로 거래하던 시기였습니다. 현찰로 거래한 시기였는데 현찰로 거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줄이 제법 길어요. 길이 쭉 서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 어떤 가족이 놀러 왔는데 막상 표를 사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지갑 속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충분히 없는 거예요. 생각하고 달리 이게 꽤 입장료가 비싼 편이었습니다. 이 충분한 현찰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빠가 순간 당황하고 했는데, 야,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다가 여기 돈 떨어졌네요. 그리고 주워 주는 거야. 근데 이 돈이요, 그 아버지가 떨어뜨린 돈이 아니에요. 자기 돈이에요. 자기 돈을 떨어뜨리고 주워서 여기 돈 떨어졌네요. 야, 남을 도와도요 품위가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이웃 사랑, 자비로운 추수법의 품위는 도움받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자비로운 추수법, 특별히 이웃 사랑의 문제를 10계명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을 쭉 읽어가실 때 3절, 4절에 10계명의 중요한 교훈이 나왔다는 것 여러분 아마 파악하셨을 겁니다. 3절, 4절 준비하시죠?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사실 쭉 읽으면요 19장 전체에 10계명 10개가 다 나옵니다. 이것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고요. 이렇게 접근하십시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두 가지 크게 부류로 구분하셨죠.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또 다른 것은 이웃을 향한 계명.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의 요약이니라. 이 예수님 요약해 주신 거죠.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이웃을 향한 계명이 있다. 이거 뭐 공부 조금 하시면 배우셔 아셔야 돼요. 보통 분들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많은 구분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1계명, 4계명 정리해 보면 1계명 하나님 이외에 딴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 만들고 거기 절하고 섬기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까지 하나님. 그 다음에 5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이웃 사람 물건 탐내는 거, 이거는 이제 이웃을 향한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걸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지난 5월 달에 어버이주일 때 저도 그렇게 다뤘지만, 부모 공경의 계명은 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은 보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도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자비로운 추수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비로운 추수법이, 추수할 때 넉넉히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여분을 남겨두고, 악착같이 모든 거 다 내 거라고 챙기지 말아라. 이 법이 10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법을 3절과 4절에서 다루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웃사랑의 법을 다루고 있어요. 이웃사랑의 법을 다루는데, 자비로운 추수법이 이웃사랑의 법을 실천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정신이라, 이렇게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다, 정리하면 됩니다. 자, 18절로 한번 가보시죠. 18절, 이 총정리가 나오는 건데 19장 18절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다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레위기, 이 말씀을 따온 겁니다. 레위기 19장 자비로운 추수법, 이 교훈이 있는 자리로부터 예수님이 10계명을 둘로 요약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 따는 거요, 사실은 우리 시대 때는 이거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죠? 하나도 남김없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내 공간에 있는 거 다 챙기고 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이거 우리 시대 때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면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거 남기면 안 되잖아요. 다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원리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왜 반모퉁이 일부는 추수하지 말고, 그 거둔 곡식 거두다가 떨어뜨린 거 가져가지 말고, 그렇게 교훈을 했을까요? 열매도 그런 교훈을 했을까요? 다 따다, 10절에 나오죠. 다 따다. 찾으셨습니까? 이 다 따다라는 히브리어가,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썩절하지는 않습니다. 알랄이라는 동사예요. 다 따다를 알랄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악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악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그럽고 여유 있게 하라는 겁니다. 덜 연근 곡식까지 다 가져가지 말고, 추수를 해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싹싹 베어가려 하지 말고, 가혹하거나 너무 철저하게 다루지 말라. 이 교훈을 이 본문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농경 사회를 중심으로 주는 것이고, 우리 같은 이 화폐 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의 훈훈한 마음, 이웃을 배려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정신만큼은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잃어버린, 너무 많이 훼손된 우리들의 모습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비로운 추수법이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예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이제 쭉 드리다 보면 여러분 이게 어느 이야기, 어느 책인지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었고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심한 가뭄이 들어 먹을 게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모압은 강 건너편입니다. 모압 땅은 이방인 땅인데 먹을 것 찾으러 갔다가 참 먹을 것 찾으러 갔는데 거기는 더 심한 가뭄이 들고 고향은 괜찮아졌다는 소식이 듭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삶이 형편없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래도 아들들이 장가는 갔어요. 며느리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들 이방 며느리니까 다 그냥 고향에 돌아 그러고 혼자 돌아가리라. 이 여인의 이름은 나씨입니다. 나오미. 그런데 그 며느리 중에 하나가 따라오겠다 그래서 데리고 가죠. 이 며느리 이름이 뭡니까? 룻이죠. 어느 책 사건입니까? 룻기죠. 2장 2절 자막으로 봅니다. 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에 아무런 그런 이 전문성이나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것저것도 없는, 삶의 수단이 완전히 끊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추수할 때에 추수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주스면 뺏기는 게 아니라 주순 사람 몫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자비로운 추수법이에요. 근데 아무에게나 되는 게 아니고 이 추수하는 사람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허락을 해주면 거기 쫓아다니면서 이 이삭들 밑에 안 죽어간 이삭을 이렇게 가져가지 않은 이 땅에 떨어진 버려진 곡식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입으면. 레위기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시행을 한 거죠. 룻이 레위기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조금 더 반나가면 7절이 있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7절 읽습니다.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삭을 베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베고 가면 남는 거 줍는데 꽤 많이 남았어요. 얼마나 많이 남았냐면 점심에 잠시 쉰 거 빼놓고는 계속 죽을 게 있었던 겁니다. 수지 맞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주인이 일부러 더 많이 남겨두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주인 괜찮은 사람이죠? 이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였어요. 여러분, 이 자비로운 추수법은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하게 되었던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추수법이 시행되는 동안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린 보아스가 어떤 인물이 되냐면 룻기 저 뒷부분 4장 21절 22절 보게 되면 4장 21절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의 증손자가 다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일어나는 축복을 받은 거죠. 신명기 24장 19절하고 22절을 좀 볼까 하는데요. 신명기 24장 19절 22절로 넘어가 주시면 구약성경 299쪽입니다. 자비로운 추수법이 신명기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확장 적용이 되고 있는데,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어떻게? 남겨두라. 그 다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밭에뿐만 아니라 감람나무의 소출을 얻을 때에도, 포도원의 포도를 딸 때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여 명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거류민이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남았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우리 삶 속으로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는 농사 과수원하면서 땅의 전부 모든 곡식들을 다 자기가 갖지 말고 이웃에게 지혜롭게 나눠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든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가장 유사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기억나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죠. 그를 돌봐줬던 사람은 유대인이 인간도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돌봤습니까?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응급처치해주고 자기가 타고 있는 말에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갔습니다. 거처를 마련해줬죠. 거처를 마련해주면서 그 거처 주인에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 놓고 도와줘라. 이 사람이 쓰는 비용 내가 타낸다. 이후에도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내가 내겠다.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시작이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율법사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똑똑하고 빨빨한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10쪽 11쪽 부분 찾으실 분 찾아가면서 제 말씀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이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10계명 줄줄 외우는 겁니다. 줄줄 외. 근데 딱 줄로 잘라서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계명,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잘 알고 있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다음 성경 찾으신 분들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36절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율법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 얘기예요. 이웃 사랑 얘기입니다. 스스로 대답합니다. 율법사가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게 십계명의 완성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제가 보면 레위기 19장에 관해서 예수님이 통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에게 레위기 19장의 가르침을 잘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레위기 19장의 자비로운 추수법을 연결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될지 마음속에 담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좀 넉넉해지십시다. 이웃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제안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사랑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뭉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뭔가 하는 것 같은 즐거움. 자기도 가서 주워야죠. 좀 포도나무 위 꼭대기까지 올라서 그걸 따야죠. 그런 기본적인 수고를 하면서 자신들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 제공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내 겁니다. 이 마음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 안에는 이웃과 나누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그 사랑으로 덮어서 사랑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많은 주제가 뭐냐면 착취예요. 착취. 여러분, 누구를 착취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착취 중에는 탐심이 있어요. 어떤 탐심이냐면 내 손에 주어진 것이 다 내 것 같은 탐심입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게 다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께서, 아버지께서 넉넉하게 맡기신 겁니다. 그 넉넉한 것의 일부가 너의 사랑으로 바뀌어서 너의 사랑을 거기에 덧입혀서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이 사회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최종 결론 내립니다. 16장까지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서는 제의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룩함이었습니다. 근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어떤 확장이 일어나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비로운 추수법의 원리를 지키고 그 원리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이것이 진정한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다면 삶의 성결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삶의 성결함, 이것을 자비로운 추수법으로 대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직 거룩함이 무엇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안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그냥 세 단어 던지겠습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 적어두셔도 좋고요, 기회가 될 때 이 말씀을 꼭 풀 겁니다. 거룩함의 세 가지 속성: 첫째, 분리성; 둘째, 온전성; 셋째, 윤리적 탁월성. 이 세 가지가 겹쳐질 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그냥 나 혼자 분리되어서 나 혼자 하나님께 기쁘게 서 있습니다,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온전해지고 윤리적인 탁월함도 갖고 있어야 거룩함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서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 거룩함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결하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힘있게 나타내는 정말 지혜로운 이웃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